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말씀을 시작함으로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또 결단이 강하고 담대한 것 같지만 막상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또 어떤 때는 의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면함으로 말씀을 시작으로 출발한다면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결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제 요한은 잡혔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있는 상태가 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보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며 이 복음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선포합니다. 지금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설득도 아니고 논쟁도 아닙니다. 이걸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논쟁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는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려면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증거하는 확신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의 선포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다시 15절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그 때가 찼다는 겁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준비하시던 일들이 이제 시작할 그때가 차야 사역을 시작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아주 어려서부터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 30세가 되는 이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물면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다 완전하게
준비되었을 때 그때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때가 차면 사역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나에게 예수님 나를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왜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있고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아직 예수님의 생각으로는 때가 차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때가 찼다면 바로 예수님은 즉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그때, 그러나 그때는 가장 완벽한 때인 거죠. 그때는 절대 실패가 없는 때인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때를 믿으십시오. 내가 조급하다고 해서 내가 일을 시작하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만드는 아브라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조급하시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급하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때인지 아닌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세웁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를 세우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고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나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부르는 장면. 이 넷은 다 어부였죠. 어부를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일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른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쓸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리고 이 4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때 고기 잡고 있던 때인데 그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순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 그러면 앞서 보신 대로 예수님의 완벽한 때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때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여러분에게 사역이나 어떤 결단이나 그러면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을 믿고 즉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담겨져 있고 또 아직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결단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일이 어떤지 볼 것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순종해 볼까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 보니까 그들의 삶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분입니다. 완벽한 때에 일하고 완벽한 때에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릅니다. 전문적인 목회자다, 선교사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시니 감사하고 순종할 마음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